하나님이 미소 짓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중국과의 축구 경기는 기분 좋게 2대0으로 이겼어요. 신문 기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경기에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행운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 짓겠는가, 또 행운의 여신이 어느 팀에게 미소 지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어주셔서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시험 치면 합격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으실까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미소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소 짓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같은 아버지의 딸입니다. 근데 둘째 딸인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은 데다가 매우 적극적이어서 뭘 하면 남보다 잘하고 꼭 이기고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멀리 가나안으로 시집간 고모의 아들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이 예쁘고 성격 밝고, 그러니까 금방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외삼촌, 즉 라헬 아버지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자 성대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을 다 초대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 문화에서는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고 오후에 해질 때쯤 하는데, 밤에 드디어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이 중요한 순간에 속임수를 쓰네요. 시집 못 갈까봐 걱정했는지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라헬인 줄 알고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낸 야곱은 다음날 아침 깜짝 놀라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니 두고 동생 시집 보내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이런 법이 있습니까? 화내지 말고 내 라헬도 줄게. 일주일 후에 라헬과 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두 자매와 어색한 결혼 생활을 이제 야곱이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의 최대의 영광은 자녀를,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거였습니다. 근데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기 시작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네 아들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아가 차례차례 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9장 32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29장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은 르우벤 이 말인데, 보라 아들이다. 우와, 아들 낳았다. 이제 남편이 나 사랑하겠지. 왜? 라헬만 사랑하더니. 이 첫째 아들, 둘째 시므온 낳고 뭐라고 하면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시므온, 샤마, 그가 듣는단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내 호소를 듣고 또 아들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셋째, 자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 연합이라고 이름을 짓고 넷째 아들 낳고 제일 멋지는 고백을 해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와, 유다, 찬송이라고 이름을 짓고 4명이나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라헬 침실에 들어갈 기회가 분명히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레아는 가끔 남편이 찾아올 것 같은데 느낌상 레아는 계속 아들을 넷을 낳는데 라헬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아들은 그냥 딸도 하나 못 낳아요. 아예 임신 자체를 못합니다. 지면 못 사는 라헬 성격이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야곱 잘못 아닌 거 아시죠? 야곱이 그 침실에 안 들어가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곱이 임신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고 화를 냅니다. 라헬도 알고 있잖아요. 남편 잘못 아닌 줄. 그러니까 제 말은 내 하녀 비라 있잖아요. 첩으로 줄 테니까 걔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나에게 주세요. 자, 남편 야곱이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바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라헬이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보니까 6절이죠.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 단이란 말은 뜻이 심판이란 뜻도 있고 이 변호, 재판관 앞에서 심판한다 혹은 변호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변호해 주셨다. 그래서 변호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꼭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라는 말은요, 경쟁, 시합 이런 뜻이거든요. 언니와 크게 경쟁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의역이에요. 원문에서는 내가 언니와 하나님의 경쟁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이름으로 제공하는 그 우승컵을 내놓은 걸 보고 대통령배, 대통령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헬은 대통령컵도 아니고 아시안컵도 아니고 월드컵도 아니고 하나님컵 아들 낳기 시합을 언니와 했는데 내가 이겼다. 자, 여러분 한번 좀 따져봅시다. 아니, 언니 레아는 직접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동생 라헬은 몸종을 줘갖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둘 얻었어요. 언니와 자기를 비교하면 스코어 4대0 진 거죠. 하녀가 나다가 다치면 그래도 스코어 4대2 여전히 졌죠. 근데 하나님 컵,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경기가 아니라 큰 경기잖아요. 크게 경쟁했다. 어마어마한 월드컵 단위 하나님 컵에서 내가 이겼다. 이게 무슨 억지스러운 소리입니까? 이게 뭘 이겨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라헬이 하녀를 동원하니까 그걸 보고 레아가 못 따라할 리가 없죠? 레아에도 하녀가 있습니다. 실바라고.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네요. 실바도 아이를 둘 낳습니다. 이걸 장기판에서는 장군이요, 그러니까 멍군이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 비참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실바가 난 아이 이름을 짓는데 뭐라 짓냐면요, 갓, 아셀 이렇게 짓는데 뜻이 뭐냐면 갓이란 말은요 행운 그 뜻이고 아셀 그래서 형통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가볼까요?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 행운이라고 지었어요.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려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 형통이라고 지어버렸어요. 근데 라헬을 더 비참하게 만든 일이 또 벌어집니다. 레아가 유다까지 4명 낳고 출산이 멈추더니 빌하가 아들 둘 낳고 실바가 아들 둘 낳고 나오니까 늙음하게 또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날 줄 알았더니 보너스 딸도 하나 낳네요. 디나.
이러면 이제 아들이 총 10명이잖아요. 10명 중에 6명을 레아가 직접 낳아버렸습니다. 나머지 하녀가 둘, 총 10명인데 10분의 6, 60%를 레아가 낳았어요. 나중에 라헬이 낳을 요셉, 베냐민을 다 계산해준다 해도 12분의 6, 거기다가 플러스 딸 하나, 완전 과반수죠. 레아가 6번째 스불론 낳고 뭐란 말인지 아세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거야. 왜? 6명이나 낳아줬잖아. 내가 이 집안을 일구어주고 이만큼 돈 벌어주고 이만큼 씌워줬으면 남편이 더 사랑하겠지? 이런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정적으로 레아 편이에요? 라헬 편이에요? 약자 편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결혼했는데 일주일 차이로 언니 아들 6 낳고 딸 하나 낳았기 때문에 동생 라헬은 한 명의 아이도 주지 않아야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 제가 성경을 좀 더 연구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읽고 연구한 것으로는 성경 어디에도 라헬이 죄를 많이 지었더라, 악하였더라, 게을렀더라 뭐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예쁘고 성격 좋고 부지런한 라헬. 근데 아들은 그냥 임신 자체를 못하는 라헬. 우리의 불쌍한 라헬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에 저 멀리 중동에 살았던 어떤 여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내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 면이 있잖아요. 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이 졸업장 받고 졸업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그 녀석이 사업을 하더니 성공하네요. 어머? 다른 계열의 회사를 하나 더 차리네요. 5개, 6개 차려갖고 아예 계열 회사를 차리고는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인기도 없던 걔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취직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나이 들어 시집도 못 가, 되는 게 없어. 내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불성실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암양은 도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라헬이란 말은 암양이란 뜻이고요, 레아란 말은 들소라는 뜻이에요. 아니 저 들소 같은 저 여자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암양 같은 사랑스러운 라헬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요? 라헬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라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하면 좋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지만 라헬이 더 이상은 해볼 수 있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저는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빌하를 동원하자. 근데 그래 봤더니 더 비참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문을 안 열어주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헬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요,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 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헬은 인생은 경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이기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를 일주일 차이긴 하지만 언니가 먼저 차지해버렸어요. 졌습니다. 아들 낳기 시합, 언니는 6명을 낳아버려요. 자기는 1명도 못 낳아요. 완전 패배. 6대 빵. 이제 라헬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경쟁은 자신이 있었는데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헬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고 누구 이기고 누구보다 내가 잘났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내 인생 살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라헬이 거짓말처럼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럴 때 라헬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러면서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다시피 이렇게 태어난 요셉은 후에 자기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 하나가 언니가 낳은 6명과 여종들이 낳은 4명, 10명보다 훨씬 10명보다 10배, 100배 훨씬 나은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슬픈 일은 요셉이 그렇게 멋지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라헬은 늙음하게 또 임신해갖고 베냐민을 낳고자 말자 죽어버렸어. 늙어서 요셉 하나 낳고 나중에 베냐민 낳고는 죽어버렸지만, 여러분 보기에 라헬의 인생은 어때요? 실패자인가요? 라헬은 불쌍한가요? 좀 특이했을 뿐 라헬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라헬입니다. 현대사회에도 이 라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제가 아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공연히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이 목회는 아버지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교회는요, 천막 치고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막대기 2개 못질해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각개짝 3개 공교회가 쌓아놓고 보자기 하나 덮어놓고 그렇게 설교하면요, 웬만한 교회 다 부흥했어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는 진짜. 근데 이 찬수 목사님 아버지 이 목사님은 목회가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서 40일을 금식하고 잘 못 먹는 시대에 말이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버렸어요. 어쩌면 그 부친 이 목사님은 목회도 실패한 것 같고 인생도 실패한 것 같고 그 부인과 자식들에게 정말 무책임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천국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목회를 참 잘하는데 예배당도 없어. 학교 강당 빌려서 교회를 개쳤는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12,000명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 얼마만큼 부흥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2만 명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이찬수 목사님 이러면 그분이 누군데요? 그런 사람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근데 그 부친은 아드님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못 보고 천국 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참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알 때보다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자, 함께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떤 뛰어난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무슨 요리를 하는지, 어떤 요리를 할지를 설명을 안 해주셔. 그럼 혼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도 대꾸도 안 하길래 보고 있었더니 나중에 완성품을 딱 내면서 맛보래. 먹어봤는데 한 숟가락씩 먹는 사람마다 다 환장하게 맛있다는 거야. 막 기절해. 자, 그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요리사가 무슨 요리하든 보는 사람들이 따지거나 질문 안 하겠죠. 기대를 걸고 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맛있다는 요리들을 다 만들어낸 그 요리사가 드디어 내 요리를, 내가 주문한 요리를 할 차례가 되었는데 어쩐다고 이 요리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붙들고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리를 배고프다고, 다른 사람 벌써 식사 다 했다고, 대충 먹겠다고 달라고 그러는데 대꾸도 안 하시고 계속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요리사가 대충 하는 분이 아니라 엄청 잘하는 뛰어난 요리사인 줄 내가 경험했고 보고 안다면 내 요리를 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하고 계시면 그 요리사가 얄미워야 됩니까? 고마워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요리사가 내 요리는 매우 특별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셉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참 고맙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와 악인과 죄인들은 바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불법도 쓰고 편법도 쓰고 수단방법 안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고 온갖 꾀를 부리는데 의인은 뭐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시냇가에서 있는 나무는 물이 생명인데 의인에게는 생명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은 시절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장꾀를 부리는 거,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꾀를 부리는 것은 악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이 이걸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가 경쟁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래 갖고는 안 된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악인처럼 분주히 움직이지 맙시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휘날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라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럴 때에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거 믿으시죠?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중간에 불렀던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노래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든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